특별히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인자, 뒤에 인자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은 아니고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바로 들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 이지영 목사님이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장식해 주셨는데,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에 있는 분묘교회에 있는 그 장식인데요. 이게 봐도 이 십자가에 들려 있잖아요, 그죠? 그 들려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뱀을 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민수기 21장을 읽어야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게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해차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즉 모두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빠른 길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갈로지를 가면 빠른데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싫어합니다. 못 오게 군대를 동원해 막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에돔 땅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뭐 길도 멀지만 길도 험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누구나 다 돌아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또 편한 길로 가고 싶어하지 힘든 길로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데 불뱀을 풀어놓으십니다. 불뱀은 불로 만든 뱀이 아니고 사막에 사는 뱀인데 이 뱀은 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면 다 죽어요. 그 독성이 강해서 그 뱀을 불뱀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불뱀을 풀어서 물리면 다 죽게 했습니다. 다 죽으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 뭐냐?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뱀을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로 그 노수로 만든 장대에 달린 뱀을 보는 사람마다 불뱀 내진 독이 해독되고 살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한 건 뭡니까? 녹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보통 구원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치유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구약에 보면 구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것, 또 위험에 보호해 주시는 것, 지키시는 것,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적에게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려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 노소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안 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걸 요한복음은 믿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자 예수를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믿음입니다. 구원을 체험하는 믿음, 구원을 받는 믿음. 오늘 이 주제가 이 말씀 믿음인데요. 이 믿음의 길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훈련을 통해서 몸에 익혀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익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 아시죠? 신라의 삼국통일한 위대한 장군이죠. 이분이 젊었을 때는 방탕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 이렇게 술에 빠져 살았어요. 매일같이 기생집을 갔답니다. 특별히 천관녀라고 하는 기생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집 가서 술 먹고 놀았어요. 이걸 알게 된 어머니가 김유신을 불러가지고 혼을 냈어요. 어머니에게 혼난 다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저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술 먹지 않고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 결심하고 맹세를 합니다. 이걸 결심해 사는 어느 날 내가 잘못해서 술에 취해가지고 말을 탔어요. 음주운전을 한 거죠, 요즘은. 했는데 그 말이 말이죠. 깜빡 자는 틈에 그 천관역 기생집으로 김유신을 이끄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매일 술 먹으면 그리 가니까 그리 이끄는 거예요. 왜 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 앞에 김유신이 자기 맹세가 깨졌잖아요.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에 목을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 말이 죄가 있습니까? 말이 죄가 있나요? 말은 죄가 없어요. 말은 평상시 몸에 익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말은 늘 주인 김유신이 술 취하면 그리 가니까 그리 갔을 뿐이에요. 말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유신이 하려고 했다면은 말의 목을 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을 훈련시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늘 해가 지면은 집에 가는 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집에 가고 술집에 안 가는 훈련을 했다면은 아마 다음 같은 일이 생겨도 아마 말은 자연스럽게 술집이 아니라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성경상 이해가 안 되잖아요.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왜 노뱀을 안 봤을까? 보면 사는데 왜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 노뱀을 안 보는 겁니까? 보는 게 몸에 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몸에 익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나 합니까? 기도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손 모으고 감정 잡는다는 기도가 될까요? 기도 안 됩니다. 한 1, 2분 하면 할 말 없을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본 사람이 성경 좀 보려고 해보세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한 장 보다 보면 졸립니다. 안 읽어집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에 익어야 됩니다. 저절로 말이 찾아가는 것처럼 저절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이게 우리 몸에 배고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런 얘기 알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 뭘 많이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 그래 아무리 많이 안다고 믿는다. 오히려 믿으면 그때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금요일 날도 이제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그걸 받은 은혜가 그것이었는데 제가 예수 믿고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얼굴도 모르잖아요, 제가. 왜 난 아버지가 없지? 또 태어날 때 아팠으니까 왜 난 아프게 태어났지? 왜 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이 세 가지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린 중학교 때. 그건 다 제 자유의지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뭐 선택해서 온 것도 아니고 태어난 일이 되었잖아요. 제 삶이 이해가 안 되고 세상이 이해가 안 되고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면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몸이 익어야 되는 거예요. 뭘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몸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익혀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몸에 익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는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 습관 속에서 우리 이해도 될 거고 주님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습관들의 훈련은요, 평생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됩니다. 양화대교 밑에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죠. 거기 보면은 순교자 기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지금 은퇴하셨죠. 목회하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을 굉장히 뵌 적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의 삶도 존경하고 그분의 글과 말씀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이분이 처음부터 목회하신 건 아니고 젊었을 때 사업을 했습니다. 홍성사라고 하는 출판사의 사장님이요. 잘 나갔습니다. 젊은 사람이 돈 많이 버니까 뭐 하겠어요?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즐기면 도박. 시간 나면 하트 치고, 그리고 또 포카, 트럼프하고, 막 그런 걸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 전에 믿으면서 그렇게 했대요. 하다가 하나님 은혜 받고, 목회하면 당연히 끊었죠. 끊은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했어요. TV도 안 보고,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제 거룩한, 정말, 목사다운 그런 삶이 됐는데, 어느 날, 초등학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이제, 연륜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더래요. 불쌍해서, 야, 왜 너는 연륜인데 안 놀고 공부하냐 그랬더니, 아빠 학교에 숙제를 많이 내줘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그래, 참 불쌍하구나. 근데 몇 달 뒤에 또 연휴가 됐는데, 그때는 애가 놀더래요. 야, 왜 너 이번엔 노냐? 그랬더니, 아빠 이번에는 선생님이 숙제를 안 내줬어요. 그래요. 그때 그 아들한테 좀 좋아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 하셨대요. 야, 너 땡 잡았구나.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땡 잡은 게 뭐예요? 웃는 분은 생각을 해야 되고, 일부 이럴 때가 했더니 늦게 웃는 분도 있고 웃음을 참는 분도 있던데, 그 땡이고 화투 치는 거잖아요.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았다니, 자기가. 내가 10년 동안 내가 이거 다 끊고 기도와 말씀만 했는데 이게 왜 내가 아들한테 땡 잡았다고 그랬지? 그 느꼈다니. 아, 사람이 훈련하고 연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의 옛날 제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을 몸에 익히는 훈련은 평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점 한번 찍고 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선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우리가 신앙을 몸에 익히려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그걸 시키셔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 참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여기까지 오는 데는 40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40년 걸렸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10개의 기적으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했죠.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게 막 쏟아지고 돈이 쏟아지는 체험도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은혜와 응답은 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제 훈련이 됐어야 되는데 그들은 훈련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신뢰하는 마음은 없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 믿음은 하나님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은혜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보는,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물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죽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전에도 불평하고 그전에도 원망하고 그전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 죽이신 적이 없습니다. 좀 돌게 하시거나 좀 배고프게 하신 적이 있어도 죽이신 적은 없었거든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하나님 그들을 죽이시잖아요. 제가 참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응답받은 기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신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의 몸에 훨씬 많이 자연스러워지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훈련장입니다. 훈련장. 가정도 훈련장입니다. 직장도 훈련장입니다. 사업장도 훈련장이고 심지어 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훈련하시는 훈련장입니다. 여기 좋은 일도 있고 여기서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우리 신앙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점점 몸에 익어가는 것이죠. 왜냐?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몸에 익히게 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아들이 죽어서 혼자 손주 키우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손주가 마당에 막 뛰어다니다가 따닥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깨졌어요. 근데 그걸 보는 할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면서 아 이거 무릎이야 그래. 분명히 넘어져서 깨진 건 손자 무릎인데 주저앉은 건 할머니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손자를 사랑하니까 그 아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1988년도에 아르메니아에서 큰 지진 났습니다.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근데 그때 8일 동안 갇혀있다가 생존한 가족이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3살 난 애가 8일 동안 물도 없고 마시지도 못하는 폐를 견디고 살았어요. 어른은 뭐 그렇다고 치는데 어떻게 3살 난 애가 그랬을까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이 손톱을 뜯어가지고 그 피를 애를 빨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 피 빨아먹고 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대단하죠, 그죠? 부모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살리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 사랑은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게 부모의 사랑인데 3장 10절 말씀과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죽는 게 사랑인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더 놀랍고 대단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랑, 이게 이런 사랑이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누가 체험합니까? 저를 믿는 자, 믿는 사람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훈련하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교회 나오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혼자 신앙생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저 권사님도 수요일에 좀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좀 나오시고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잔소리를 죄송하면 그걸 많이 해요. 혼자 안 되니까. 혼자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댁이 양계장을 엄청 크게 했습니다. 뭐 보통 큰 게 아니라 독일에서 들어왔는데 11억짜리 기계를 들어와서 양계장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돈이 이제 모자라니까 뭐 땅도 잡히고 해서 했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이걸 팔아야 되거든요. 안 팔면 위험해요. 팔아야 되는데 원체 덩치가 크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예, 기도를 이제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 남편은 잘 안 다니고 집사님 다녔는데 저한테 상담을 해요. 어떻게 하고 계시냐 했더니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할 때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이제 그러지 말고 그 예배당 문 열려 있으니까 매일 저녁에 시간 정해서 와서 해결될 때까지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 2주도 안 됐어요. 기도하는데 양장이 팔렸습니다. 괜히 안 사고 할인 있죠. 할인해서 그걸 샀습니다. 그 닭이 아닌 알 낳는 걸로 그 할인해서 샀어요. 그리고 2주 3주 지나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조립
닭 죽는 게 뭐죠? 조리독감인가? 닭이 다 죽는 거죠. 그게 왔어요. 닭이 다 죽었습니다. 보면. 이분은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분이 기도 안 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기도 안 했으면 그걸 체험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졸리면 주무시고 피곤하면 오지 마시고 기분 좋을 때 좀 나오고 기분 나쁘면 하루 쉬어도 되고 뭐 그러면 저도 편하겠지. 그건 제일이 아니잖아요. 제일 여러분 불편해 앉아 기도시키는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네.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구원, 그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자리 하느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그 믿는 자리에, 주님을 보는 자리에 오게 하는 게 전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 훈련하는 날입니다. 원래 초대교회부터 이 사순절은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에 우리 성경 한 장이라도 더 보려고 결심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결심하시고 축복합니다.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십시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과 영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42장을 찬송하겠습니다.